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어 주의 자녀들이,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최옥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샘물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안위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영과 진리를 다해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저희들에게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받았던 그 비참한 고난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임을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어두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복음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2년 전에 이 땅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며 세계 양심을 움직인 순국 선열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며 신앙인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야 할 한국교회가 아직도 코로나19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신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으로 지금의 상황을 막지 않으시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믿음이 저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주체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부르짖는 기도로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거룩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현재가 우리를 압박하고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수록 저희들의 눈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엠발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엠발의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시고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행실로 나라를 새롭게 든든히 하는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울러 엠발의 모든 교육자와 교사, 학부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육 공동체로 확장되어 신앙과 삶의 일치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세워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손길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가정과 폐업을 한 가정, 매출 손실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가정들에게 이 절망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확신케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정하신 때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시의 영을 더하사 그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순우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총과 사랑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송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목회를 처음 하니까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택이 교회 정문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새벽에 가게 되는데 일어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보다 먼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끝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 10분만 하면 온 세계 기도를 다 했는데 목사님은 10분이 아니고 20분, 30분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폐지론자였어요. 새벽기도회를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날만 새벽에 가면 되니까. 또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게 나누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폐지론자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럽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고 쓴 표현이 있고요, 그들이라고 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쓴 이유는 이 저자이신 누가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라고 쓰고 없을 때는 그들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누가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통은 생각하기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이제 그 도시를 떠나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제 시작된 교회니까. 그래서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곳에서는 전도 사역을 하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그 수도, 주도인 데살로니가로 직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그 도시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한 16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한 그 상황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능욕을 받은 상태입니다. 몸도 아마 회복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아픈 몸을 끌고 160km를 계속 또 걷고 또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억누를 수 없는 용기와 지칠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선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용기,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가 그의 지친 육신, 아픈 육신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피곤함, 연약함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며칠 쉬고 몸을 좀 주스려서 그 복음 전하러 가면 참 좋겠는데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더 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 고난 받는 것보다 더 컸던 것이죠. 가끔씩 병원에 입원해서 당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래서 입원해 있는 분 중에서 주일이 되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특별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의사가 말려도 안 됩니다.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도 되느냐고. 그러면 아니요. 내 몸의 연약함 돌보는 것보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몸이 병원에서 좀 쉬고 돌봐야 되겠다는 것보다 주일이면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째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 고난 받는 것, 많은 싸움 이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해서 쉬지도 않고 복음 전하러 이렇게 계속 움직였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주를 섬길 때에 이제 좀 그만하면 좀 쉬었다 하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혹시 예배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동안 내가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린 것 같아. 이제 좀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예배를 좀 쉬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린 지 참 오래됐고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고, 오후 예배 대신에 저녁 예배 드립시다 해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렇죠? 편함에 익숙해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열정이 더 커져 버리면 내 편한 것보다, 내 습관보다 예배 열정이 더 커져 버리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겠죠. 나는 한 번이면 좋게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바울은 몸이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안팎의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싸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열정이 더 큰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컸어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서 약간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랍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사로 전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가는 곳마다 꼭 했던 일이 관례처럼 관습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관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형태가 완료 형태예요. 완료 형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완전히 몸에 배인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완전한 습관으로 고착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거, 그렇죠? 혹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도 삼겹살 구워 먹고 나오시더라고요. 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목사님은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먹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기름기 없는 거, 튀김 뭐 이런 거 안 먹고 이제 좀 담백하고 이런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죠. 먹는 것이 참 힘들고 그래도 자꾸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는 아침에 삼겹살이 안 땡기고 한 달에 한 번쯤 땡기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 근데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습관은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습관.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면 먼저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그에 고착되어 있는 습관이 되었다는, 완전히 완료되어 있는 습관이라는 거죠. 만들어가는 습관이 아니고 그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질문에 적용을 해보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험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은 그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어느 날 전도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막 용기를 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가 그의 관습이 되어 있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전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험악한 일이 있어도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힘들지 자기 몸 상태가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러 나와요. 습관이 고착되어 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습관이 되지 않아서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불고 날이 춥고 그러면 에이 오늘은 쉬지,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시죠.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습관은 어떠세요? 나는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고착되어 있는 습관이세요? 아니면 아직 만들어 가야 되는 경건의 습관입니까? 어떻든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 큐티를 하는 분도 있고 형편이 좋아야 별일이 없어야 새벽에 기도하러 가볼까?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내키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늘 잊어버리고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건의 습관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은 어느 수준에 지금 습관이 되어 있을까? 거기서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나가 보십시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사랑과 긍휼이 되어지는 사람,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애를 쓰고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하고 그래야 겨우 성내지 않고 겨우 미움을 이기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성 밖에 내어 던졌는데도 일어나서 그 다음 도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그래 또 그 다음 도시에 부지런히 걸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이런 습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 직분을 주셨고 나는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감사고 너무너무 엄청난 부르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부르심의 사랑이 엄청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경건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사랑,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면에서 나의 거룩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만큼 깨닫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자동화되어 있을 정도로 습관이 되어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을 걷기 위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긴 세월의 헌신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진 거죠. 긴 세월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습관이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요즘은 가끔 기도를 좀 더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몇 년 전부터 하루에 3번 기도를 해볼까? 나도 베드로처럼 예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점심 먹기 전후에 또 한 본당에 와서 좀 기도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도 또
본당에 와서 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계획표를 세워놔요. 시간 계획표에, 하루 시간 계획표에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습관을 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주 빼먹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새벽기도 폐지론자이신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목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새벽기도 폐지론자 그게 옳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새벽기도 폐지론자 목사가 그렇다고 새벽기도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죠. 매일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생각할 때에 새벽에 기도 안 하면요. 다른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10분, 20분 기도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습관이 되어가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의 헌신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습관 들이기는 힘들지만 습관 깨기가요 참 쉬워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쌓아가면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을 지켜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것이고요. 영적이고 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살아가는 것, 원수 갚으며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날로 바로 되죠. 날마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80년 동안이나 모세를 하나님이 양육하고 키우셨어요. 야곱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고 야곱이 스스로 자신을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 자비, 오래 참음, 성내지 아니함.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뿐이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꾸 요청을 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그런 삶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힘쓰고요, 주의 성품 담는 걸 힘쓰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을 힘쓰고요, 용서하는 걸 힘쓰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할 때에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의가 점차 배불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좀 꿈을 꿔봤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적어도 2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용서와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사람, 그냥 되어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성품으로, 습관으로 확정되어지면, 완료되어지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되어지기까지는 매일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나를 쳐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언젠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이 강의가, 강론의 핵심이 빌립보와 조금 달라요. 빌립보는 회당이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간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거든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조금 더 복음이 성경적으로 조금 완성된 모양으로 표현이 된 거죠.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더러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어때요? 소동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사람도 생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두고 하나의 숲이나 산으로 이렇게 묘사를 볼 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 갔느냐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잠깐 외출을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북 음식인데 빈대떡, 녹두전.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갔더니 파는 데가 있었어요. 뭐 군인이 뭐 돈이 있어야지, 그죠? 하나 달랑 사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기에 있는 손님이 군인 아저씨 주라고 샀다는 거예요. 되게 처량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제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값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분이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을 해주셨어요. 대신 대속의 은총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죄값을 안 치러도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순종의 복이 있어요. 그렇죠? 순종해서 주는 복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순종에 편승해서 나는 순종 안 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온 거예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권이 내게 주어졌어요. 나는 순종 안 했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더 멋진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주님이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이게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중요한데, 이 부활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귀로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는 사람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크게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것입니다. 헌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헌신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루 이틀 사흘 10년 20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성품이 되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는, 그래야 더 거룩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격과 사랑으로 받은 것이요, 그 헌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긴 세월을 통하여 그의 습관이 되고 매너가 되고 관습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더 크게 더 놀랍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이 나의 본성이 되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소금으로 빛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외면할 수 있을까?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나오며 감사와 헌물도 가지고 나와사오니 이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시며 수고에 헛되지 않는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며 더하여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경건에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여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르심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사순절 세품 가정예배 영상을 4월 3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유튜브나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부어 주소서란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모르시면 나도 한번 찍어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이제 기념 102주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때 또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고 또 봉헌 시간도 있습니다.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연대기별로 통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늘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 첫 번째 날입니다. 매달 첫째 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시작하는 시간, 또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월삭 기도에 또 많이 참석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14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기존 그대로 되고 있고요. 우리 본당 정규 총원의 30% 18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엠발은 대면과 비대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예배에 잘 참석한 우리가 됩시다.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재직부서 회계는 1, 2월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번 수요일 3월 3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부서 회계들을 위한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잠시 있으니까 각 재직 부서의 회계들 그리고 엠발까지도 포함됩니다. 회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과 연락하셔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함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우리 광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세례 및 입교가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날 세례문답은 그전 4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우리 3월 6일 이번 토요일부터 저녁 7시에 세가족실에 있으니까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수첩
제작을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임 재직이 되신 분들과 또 사진을 교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등록을 하시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구장에게 알려주시면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께서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 죽음을 극복하고 이런 많은 간증이 있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께서 집회를 가집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감사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께서 또 USB로 본인이 34년간 부른 모든 곡을 담긴 USB를 또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함께 어려운 시대에 또 간증을 드리며 위로받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전영도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의 장남 전건용 군과 황선호 김영신 집사님의 장녀 은희양의 결혼식이 3월 6일 이번 토요일 12시에 저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본당 좌석이 총 180좌석이니까 혹 외부인들이 오신다면 우리 교인들은 외부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또 기쁜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 함께 기도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2021년 장학금 수여식 명단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먼저 청년교회 우리 청년부 명단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공수진, 김동신, 안은진, 오하은, 윤경은, 이다은, 이재현, 장지연, 최노아, 최지현, 최초은 총 11명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강동현, 강성민, 곽수영, 김찬주, 안혜원, 이시은, 한상윤 7명 총 18명의 우리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장학 헌금 후원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학 헌금이 한 구자가 참 작은 금액이거든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근본에 참여하신 분들 저 장학금 수요한 애들 보니까 혹시 저 위원장님 인물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인물이 왜 이렇게 좋아요, 다들? 참 요즘 아이들은 인물이 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아이들 보시고 장학금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함께 이렇게 보태주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며 장학금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담기게 하시고 이곳에 저희의 사랑과 기도가 함께 담겨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일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우리 청년교회와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잘 실력을 쌓게 하여 주서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 주사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세대에 거룩한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힘을 얻고 가정은 자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으로 사랑으로 이 장학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수령한 우리 친구들이 또 다음 세대를 또 살리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2절의 암송은 미가서 6장 6절 8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육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부르며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